하는 말이 참 의사가 참 나를 모르네. 뭘 모르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했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근데 지가 나오면서 중얼거리기를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고 사느냐 그러면서 나오면서 중얼중얼거리는 분의 얘기를 이렇게 잠깐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뭐 자녀 문제 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사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참 이렇게 고민도 많고 신자도 자세히 보면은 이런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스트레스,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주위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할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질문하냐? 당신 속에 참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 와서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실랍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와서 당연히 참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참 행복합니까? 글쎄요. 머리 긁으면서 글쎄요 하면 그거 참 곤란하죠. 예, 여러분은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할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맞다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이게 오히려 여러분을 걱정해 주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 그만 좀 염려하세요. 불신자 남편 되시는 분이 제발 좀 우리 권사님 고민 좀 그만하세요. 그러면은 참 어렵죠. 여러분 진짜 내가 행복한가? 내가 진짜 소망이 있느냐? 이런 질문할 때요 그 답을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런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예, 근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내가 전에는 참 소망이 없었다. 내가 전에는 진짜 행복이 없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진짜 나는 이래서 행복하다. 그 얘기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볼까요? 왜 행복합니까? 우리가 현실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참 우리가 나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행복이 있다. 나는 그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신자는요,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불신자는 뭐가 좀 되고 뭐가 좀 있고 그러면은 행복하지만은 우리 신자는 다르지요. 그래서 진짜 신자는요 행복의 그 주인공이신 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이 세상에서 고민하지 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왜 내가 다 끌고 앉아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거요 전부 다 주님께로 가지고 오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예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옛날에 이스라엘에 가면 소가 이렇게 큰 어미 소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그럼 송아지는 그 밑에서 그냥 쫄랑쫄랑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런 참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고민할 것은요, 불신자가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이 고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자가 고민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불신자의 고민은 늘 육신 문제 때문에 고민하죠. 불신자의 고민은 남편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이게 늘 고민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이렇게 딱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영적인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교회를 나가고 절에를 가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영적으로 무지해요. 영적으로 참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결국 영적인 무능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는데 영적으로는요,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군대 가서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뭐냐? 그게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막 폭력배들이 마음껏 막 총을 들고 사람들을 막 난사하고 마음껏 막 그냥 가서 폭력을 행하고 왜 그러느냐? 그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걸 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분노를. 그래서 분노 장애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대요. 아이들인데도 분노 장애가 있대요. 학생 아이인데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너무나 착해. 그냥 너무나 착하고 말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옆에 사람이 이게 누가 건드렸다 그러면은 그대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막 그냥 그때 공격을 확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게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 속에 있어서 영적인 힘이 없다면 영적인 무능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잡혀가지고요, 인생은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인생이 참 혼란해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걸 알면서도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아직도 갈등하고 시험하는 거는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혼미케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고 예배 드리면서도 갈등이 점점 더 쌓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짐을 내려놓으라 그러는데도 내 짐은 여전히 내가 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나갈 때도요, 확 다 풀고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거 또 가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요 밖에만 나가면 또 이거 나간단 말이죠. 그거 다 주워 담아가지고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다 주워 담아가지고 다시 또 이구서 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불신자의 고민은 우리 육신의 문제로 전부 다 하죠. 근데 신자의 고민도 똑같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신자는 고민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고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민입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고민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도 틀린 고민을 합니다. 틀린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다 허비해요. 그러니까 한숨 짓고 한숨 짓고 또 우울하고 틀린 고민 때문에 밥맛 떨어지고 틀린 고민 때문에 늘 상처 속에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돈이 있냐 없냐, 건강이 있냐 없냐, 직장이 좋으냐 나쁘냐, 뭐 자식아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늘 그런 것들 때문에 전부 다 늘 고민하면서 삽니다. 어떤 분은 고민을 하는데 식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식욕이 너무 땡겨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래요. 아이고 참 별 고민도 다 있다. 아니 근데 또 진짜 그런 고민이 있다고. 이게 내가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들어와. 입에서는 들어와라. 어떤 분은요 또 살이 안 쪄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안 찌냐 이거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거죠. 이런저런 것들이요, 이게 잘못됐다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자는 진짜 고민할 게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육신 고민이 많으면은요 점점 내가 죽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고민 너무 하지 마세요. 막 사업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말이냐,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그런 고민하면은요 점점 더 자꾸 죽음이 더 와요. 사망이 자꾸 온단 말이죠.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나니. 고민 많이 해보세요. 뼈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내가 왜 한숨을 쉬고 있는지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대요. 여러분 사업장에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지면은요, 성령 충만해지면은 유일성이 나와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이게 나온다니까요. 참 진짜 여러분 사업 때문에 고민합니까? 여러분 진짜 가정 경제 때문에 고민합니까?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고민합니까? 내가 주인 돼서 그렇다는 거 모르십니까? 자녀, 여러분 참 우리 엄마들이 특별히 그러더라고. 우리 자녀만 보면요, 너 언약 잡아야 돼, 너 그리스도 붙잡아 다 하는 게 보면은요, 진짜 복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좀 편해야 되겠어요. 내가 좀 편하려고 그리스도 붙잡아.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뭐냐면요, 그 아이에게 그게 전부 다 전달됩니다. 그게요, 그게 영적으로 이게 다 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왜 저러는지 알아. 왜 저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알아. 제발 좀 네가 언약으로 붙잡고 네가 힘을 얻어가지고 뭔가 좀 하고, 뭔가 좀 남이 보기에도 괜찮게 뭔가 좀 하기를 바라는 거죠. 네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도 하고 전부 다 그러죠. 사실은 엄마들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참 엄마들이요 행복하면은요, 자녀들이요 다 봅니다. 우리 엄마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봅니다. 기도하고 있는 부모는요, 그 자녀는, 그걸 본 그 자녀는요, 틀림없이 어려움 오면은 틀림없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도요,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들이 먼저요, 진짜 이 그리스도 붙잡고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요. 자꾸 왜 자녀 문제만큼은 또 내가 주인 되더라고요. 악착같이 내가 주인 되더라고요.
다른 건 나는 내가 내 주인은 그리스도께로 다 주인을 바꾸는데 자녀 문제만 되면은 그건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들리는 소리가 잔소리로 들린다고요. 듣는 아이들이 전부 듣는 소리가 잔소리로 들리니까 그게요, 이 언약이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고민거리를 싹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인데요, 은혜 받고 감사하기도 바쁜데,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교제하기도 바쁜데, 누가 좋고 누가 싫고 이렇게 시험 들고 우리가 이런 시간 낭비할 그런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민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고민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나의 주인을 바꾸라.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고민을 해야 돼.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큰일 납니다. 나의 고민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도록 나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목회를 혹시 목회하는데 내가 주인 안 될까? 이것 때문에 늘 고민을 해요. 여러분, 나의 고민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간순간 문제 올 때마다, 어려움 올 때마다, 인간관계 문제 올 때마다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맞는가? 이거를요, 나는 늘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 자꾸 돼요.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염려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그러니까 틀린 고민 속에 자꾸 빠지게 되죠. 나는 원래 고민 체질이었어요. 늘 생각 하나 들어오면은요, 밤새도록 생각하는. 그 내가 아주 20대 때 내가 이 불면증이 왔다니까. 불면증이 와가지고 광대뼈는 튀어나왔지, 빼짝 말랐지, 밤새도록 잠이 안 오니까요.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1000마리 잡고 2000마리 잡고. 보니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이거 그리스도 하나 알게 하려고요, 내가 이게 참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어느 날 진짜 예수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진짜 원래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라고 문제 없습니까? 목자 문제 많습니다. 목사 생각 없습니까? 목사 생각 더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하는 거 없는 것 같죠? 불신자들 그러더라고요. 목사 참 편하대. 할 게 없대. 왜냐? 주일날 다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일주일 내내 자기대로 하고, 또 수요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불신자들 보니까 목사는 하는 게 없는 거라. 나 그 인간 보고 한번 나하고 한 달만 한번 바꿔서 한번 해봐라. 와서 내가 당신 하는 거 내가 그 일을 내가 해볼 테니까 와서 한번 목사 한번 해봐라. 조금 아는 사람은 새벽에 계속 새벽 예배한다고. 목사 새벽에 그렇게 맨날 일어나려면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게 참 목사도요, 생각할 게 너무 많고 고민이 너무 많고 문제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문제 막 고민하고 다니는 사람 같습니까? 문제 없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진짜 그 문제를요, 주님께 패스. 딱 오면 딱 패스 시켜버려요. 패스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지 마세요. 문제 오는 거야. 자식 문제 패스시켜버려요. 자식 문제 패스시켜버리면요, 자식에게 딱 묶여있던 게 딱 풀려져요. 근데 자식 문제만큼은요, 패스 안 되더라고. 난 지금도 패스가 안 돼. 지금도 자식이 어쩌고 복음 아닌 소리라면 이 자식이 아직도 이게 아직도 복음을 못 누리고 일어나. 아직도 이 자식 문제만큼은요, 아직도 주인이 완전히 패스가 안 돼. 오늘 완전히 패스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좀 얘기하세요. 패스 좀 하세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 그러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 그 말이죠. 손님으로 있으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 뭡니까? 여기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 여기 있다고 하면 안 돼. 참 요즘에 그 초등부 보니까 참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주 이 부장 선생님하고 아주 그 선생님들이 하나가 딱 돼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은혜로 아주 똘똘 뭉쳤어. 그러니까 이 교사 선생님들이 딱 힘을 얻고 딱 힘을 얻고 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사니까요. 자꾸 붙여지는 거 있죠.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디서 오는지 자꾸 살살 붙여져요. 아, 이제는 한방 됐다니까요. 한방 돼가지고 이제는 이 본당하고 바꿔야 될 거. 저쪽 방하고 지금 바꿔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죠. 저 터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해요. 이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요. 딱 진짜 기도하시고 딱 똘똘 뭉쳐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가 딱 되니까요. 하나님이 영혼을 어디에다 맡기느냐? 이게 준비가 된 데다가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진짜 여러분이 늘 고민하고 여러분 문제에 빠져 있으면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주인에게 다 맡겨버리고 패스하고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딱 남는 게 있어요. 딱 하나가 남아. 그게 뭐가 남느냐? 그리스도가 딱 주인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행복해요.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또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려면은요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됩니다. 내가 맡겨집니까?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려면은요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는요 영적인 배경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는요 반드시 그 영적인 배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반드시 영적인 배경에 의해서 그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경제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정신 문제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각자 다 다르게 막 어떤 성격으로 나타나고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 영적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그 배경이요. 여러분 바울은 참 그 엘리트였고요. 바울은 지식이 많았고 바울은요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 없었어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흑암 중에 있었구나. 내가 흑암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이걸 봤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니까요. 살인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나는 진짜 악하고 나는 진짜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발견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뭘 봤습니까? 배경을 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2장 19절에 보면요 율법을 얘기를 해요. 율법. 근데 율법은 내가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게 그게 율법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율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바울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고민하십니까?
아직도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께 이게 모든 걸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공격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딱 되면은요, 여러분 사단이 딱 무너져 버려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요, 저주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가정에 오는 재앙이 무너져 버려요. 참 이게 내가 주인 되면은요, 내가 다 당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가정에 정말 평안하다, 문제가 있든 없든 정말 평안하다, 이렇게 누려지십니까? 그러면요, 어느 날 보면은요, 재앙이 자꾸 무너진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 가정 가문에 재앙이 자꾸 없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이상하게 딱 돌아보면은요, 이상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언약을 딱 붙잡고 몇십 년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딱 따라오느며, 그런 분들이, 저는 실패한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난 예수 믿다가 실패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말씀 그리스도 딱 깨닫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돼가지고 자꾸 그걸 바꾸는 그 과정에서 몸부림치고 그런 과정은 있지만은요, 진짜 언약으로 딱 반석같이 딱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걸 난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게 늘 의심이 많았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실패하느냐? 왜 예수 믿는데 사람이 진짜 불신자만도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너는 창대케 하고 아주 번성케 하고 복을 아주 너에게 쏟아붓지 않냐나 보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건 이거는 뭔가 비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사단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제일 편해요. 사람 사는. 근데 우리는요, 거꾸로 삽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게 너무 쉬워. 무슨 문제만 오면 내가 주인 되는 게 너무 쉽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너무너무 쉽다고.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이 비밀을 알면은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아놓고 못 누리는 이유가 그게 내가 주인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게 제일 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요, 참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늘 아침에도 저는 마음에 굳게 체험을 했다니까요. 아니,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8시에 한 5분 정도 지나는데 여기서 막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8시 5분이라는 거 알고 있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막 두드리는데 괜히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뭔가를 내가 깊이 생각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막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시간이 됐어요. 아니, 시간 된 줄 누가 모르나. 내가 속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왜 저 소리가 화가 나지? 그러니까 내가 뭐가 이게 안 풀리는 거죠. 내가 생각에 뭔가 막 그렇다. 새벽 예배나 이해를 하셔요.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어떤 데는 막 내가 그냥 앉아서 그냥 있거든요. 시간 됐는데도 그냥 있다고요. 그냥 시간 몰라서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이거로구나, 이게 잡혀지지 않으면 이게 제가 나오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뭡니까? 질문하고 고민하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누가 이제 옆에서 건드리면 이제 부인이라도 이제 내가 화딱지가 나는 거죠. 화딱지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다니까. 이 화딱지도 배경이 있구나. 이 화딱지 나는 것도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내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뭐라고 해?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나에게 그걸 두드리냐 이거죠.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8시니까 예배해야죠.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왜 내가 듣고서 화딱지가 나느냐 말이에요. 내 기준이 딱 있어서 그렇잖아요. 8시면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나는 또 내 기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주인 됐구나. 그래서 화딱지가 나는구나. 여러분 부부간에 화딱지 안 납니까? 나만 싸웁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화딱지 진짜 화딱지 진짜 딱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제일 힘들어. 부부간에 이게 진짜 언약으로 딱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 운동할 수 있어요. 전도되어집니다. 부부간에 이게 제일 화딱지가 제일 많이 나는데 왜냐? 하나님이 두 사람이라. 부인 하나님, 남편 하나님 둘이 하나님이 딱 돼가지고요 서로 이게 다 하나님은 자기가 다 주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다 주권을 가지고 하잖아요.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도 하나님인데 나를 건드리면 자존심 상하고 나를 건드리면 폭발하고. 하나님 둘이가 싸우니까 집안이 이게 편할 날이 없는 거죠. 이게 둘이 싸우니까. 그리스도께 다 내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부인도 내던지고 남편도 내던지고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 왜? 배경이 딱 보여요. 여러분 주인 되려면 배경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영적 배경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화딱지난다. 그 화딱지나는 영적 배경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근심한다. 근심하는 그 영적 배경이 보여줘야 돼요. 왜 근심합니까? 내가 주인 돼서 그렇잖아요. 그게 영적 배경이잖아요. 그러면 흑암 배경이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사망이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안에서 행복해야 우리가 그리스도께 주인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죠. 그럼 우리가 고민할 거 뭡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 그거 고민하시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될까 봐. 두 번째 고민하는 건 뭐야? 살리는 고민 좀 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요. 지금 내가 주일학교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라고요. 내가 직장, 현장, 지역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시라고요. 오늘부터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 보니까 내가 왜 이 가문 속에 시집 왔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이 김씨 가문에 시집 왔어요? 에?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내가 이 가문에 시집 왔다.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일하지? 전도 때문에 이 살리는 고민 좀 하세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성별했다고 그랬어요. 열방의 선지자로 성별을 했대요. 이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예요. 전도자보다 아름다운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가정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면 직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직장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리는 고민을 하세요.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슬프다 이성이요 보여야 됩니다. 슬프다 인천이요 애통함이 있어야 되죠. 무너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옥 불구덩이 입구까지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렘넌트들이 세상에 빠진 그 현장 속에 있는 게 그게 너무나 많습니다. 신자는 자기 고민 갈등 속에 몸부림치고 있고, 그렇죠? 세상은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전부 다 완전히 황폐되어 있고 재앙 만나고 그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니까요.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고 예레미야가 나는 복음 전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막 그냥 몸에서 막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같은 이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을 하지? 어떻게 저 복음을 전하지? 오늘부터 여러분
그 각자 그 자기 옆을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앱 통함을 가지고 이제 기도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죠. 전도 이전에 이런 살리는 고민을 좀 하세요. 오늘 두 가지. 내가 뭘 고민하시라고? 세상 고민 버리고 내가 주인 된 거 그거 고민하시라고. 내가 주인 안 되는 거. 또 하나는 살리는 고민 좀 하시라고. 고민을 안 해요. 살리는 고민을 하면은 모든 것 다 된다는 걸 모십니까? 아니, 내 사업을 살리는 고민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모든 걸 된다는 걸 참.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 오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새롭게 하는데 3오늘을 좀 새롭게 시작하세요. 안 하셨던 분들도 좀 새로 시작하세요. 3오늘을 하시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바뀌어집니다. 한 1년쯤 하시면 여러분에게 이 마음들이 담겨져요. 혹시 여러분 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번 기회로요, 여러분 그 기도 수첩이라도 갖다가요, 거기다가 3오늘을 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오늘 손글에도 적으세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처음에 그냥 그거라도 적으세요. 그거 적고요. 여러분 설교한 중에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냥 그 성경 구절 그냥 적으세요. 그거부터 시작해요. 그 성경 구절 딱 적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라도 딱 적어요. 적는 사람하고 안 적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우리 그 교단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렘넌트까지 보면은요, 전부 다 이거 적습니다. 큰 교회 가봐도요, 적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안 적습니다. 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3오늘을 한다면요, 적게 돼 있어요. 적어요. 그냥 치매 안 걸린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자꾸 쓰면은요, 치매 안 걸려요. 왜 자꾸 쓰요? 여러분이 그게 자꾸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구라도 딱 쓰요. 예배 드리고, 뭐냐면요,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나면 대부분 오늘을 다 놓치잖아요. 그 예배 드리고 저 집에 가면은요, 설교도 뭐 본문도 이게 싹 다 놓칩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드려놓고 뭐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을 다 여기다가 다 놓고 간다니까. 여러분이요, 말씀을 놓고 가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전도는 근처도 못 가요. 전도할 마음 먹을 수도 없어요.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3오늘이 안 되니까 뭐 하느냐, 항상 창세기 6장에 육신에 빠지잖아요. 육신에 늘 빠져서 합니다. 창세기 11장 보니까 틀린 성공 그거 붙잡고 쫓아간다니까요. 이게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죠. 세상 근심. 그렇잖아요. 나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육신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거기다가 세상 성공, 틀린 성공 그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근심이 점점 쌓이는 거죠. 이걸 바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성구를 꼭 잡고요. 강단 본문을 딱 잡고요. 설교 제목만이라도 딱 적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보면은 그거 펴놓고 기도해 보세요. 생각난다니까요. 어떤 거든지 생각나요. 그거 펴놓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거 펴놓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이게 없이 그냥 기도해 보려고 그러니까 육신 문제, 우리 아이 잘하고 공부 잘하고 뭘 하고 전부 다 육신적인 그런 기도죠. 언약을 붙잡은 기도가 아니니까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조금만 기도해도 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조금만 기도해도요, 응답 정말 쏟아집니다. 아니, 정말 사업도 기도하시면서 해보시라니까요. 시장 응답 많이 쏟아져요. 아침에 딱 나가기 전에요, 다 오늘 스케줄을 놓고요, 다 기도해 보세요. 생각지 못한 것들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가보면요, 현장과 딱 맞아요. 그래서 이 오늘의 전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씀 적고요, 기도 제목 이렇게 딱 적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 대상자 명단, 내가 기도해 줄 사람 쫙 적어놓고요. 그러고서 그거 기도해 보세요. 하루에 한 10분만 해보세요. 그냥 한 10분만. 바쁘신데. 인생 달라지죠. 이 훈련을 위해서 예배 후에 뭐 하냐면 말씀 실현팀으로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 말씀 실현팀에서 뭐냐? 사모를 포럼하잖아요. 오늘 말씀 뭐 잡았냐? 근데 거의 보면 가짜예요. 왜냐하면 해야 되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그냥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난주 거를 해도 돼요. 지난주에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다 응답받고 내가 깊이 생각했던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포럼하는 게 어쩌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지난주일 거 가지고서 포럼이에요. 이번 주에 뭐 분명하게 안 나왔으면 다시 들으면서 또 다시 잡고요. 지난 거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일 거 생각이 나십니까? 야, 할렐루야. 참 감사하지. 지난주 이렇게 일주일이 갔는데도 지금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그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껍데기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이요, 진짜 어찌 보면은요,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사람일수록 다시 신앙, 내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들을 전부 다 떠나가고 새로운 근심, 진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근심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 것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근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게 해주시고, 정말 살리는 고민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